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미디어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명절, 쓸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와 찬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우리 주님과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평생에 여호와를 선축하리로다.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할렐루야.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오니 우리 힘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이번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어려운 중에라도 기쁨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게 하소서. 특히 병상의 고통과 외로움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생업의 현장을 주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곳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어 삶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우리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날과 같은 오늘이지만 주의 은혜가 매일 아침 새로우니 주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새날 주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디어 동산과 외국인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한 몸, 한 뜻 이루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얼마 전 우연히 바둑대회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국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날 두 사람이 둔 바둑 시간은 무려 6시간 30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319수를 두었다고 해요. 그러니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궁금해서 더 검색을 해봤는데요. 각종 대회가 열리기 시작된 이후에는 시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최장 1시간 동안 바둑을 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지금도 주요 대회에서는 1박 2일 동안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둑은 기다림과 선택의 경기라는 생각이 제게는 들었습니다. 이런 바둑을 사람들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도 늘 선택의 때가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라는 게 쉽지 않죠.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결정장애 햄릿 증후군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번 반복되어져 오던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준점을 확고히 하고 선택의 폭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 그것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겠구나. 그리고 평소에 기준을 분명히 갖고 선택의 폭을 분명히 한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많은 선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질문받기도 해요.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복과 화, 그리고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해요. 이렇듯 성경에는 많은 선택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사람들은 선택을 했어요.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선택을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선택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8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선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투가 임박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이고 또 신앙적, 영적 지주인 사무엘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사울은 이런 민심을 잡으려고 박수와 무당, 신접한 자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다 쫓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었어도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바로 정통성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닥치면 그 노력은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지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실체는 장마철 강물에 드러난 나무 뿌리 같이 볼품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앞마당까지 와서 진을 치니 사울도 급하게 군대를 모집하고 병력들을 모아서 대립구도를 갖추게 되는데 28장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니 이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워진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가진 걱정과 고민들을 하나님께 나타냈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가서도 보시게 되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밤마다 잠에 들 때마다 기대를 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에게 이야기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꿈 가운데에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제비를 뽑아볼까? 그래, 꿈으로는 이야기하시지 않았지만 제비 뽑는 것으로는 대답해 주실 거야. 잔뜩 기대를 갖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대답이 없으세요. 이때쯤 되니 사울도 이상하다 싶었겠죠.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라면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는 말씀하시겠지. 하지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군대는 가까이 오고 신하들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 왕인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초조해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또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곳에서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다른 방법을 취했었다라면 아마 성경의 내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 보는 척 하더니 이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신앙이 무너지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신명기의 금지 조항을 거스르고 자신이 내린 칙령까지 거스르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 생명으로 간다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내달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신접한 여인을 찾으십니까? 사울의 신하들은 참 충신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 라고 했을 때 빨리도 찾아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것이 있죠. 문제의 장면이 펼쳐질 때 빠르게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꼭 그래요. 꽁꽁 숨어 있었을 사람을, 더군다나 왕이 찾아오라고 했으니 꽤 실력이 있는 사람을 찾았어야 됐는데 바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로 가죠. 자, 왕의 이동이니 꽤 멋이 있었겠죠? 화려했겠죠? 아닙니다. 빛이 없는 밤에 이동을 해요. 임금이 입는 어이가 아닌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하고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변장은 어떨 때 하죠? 왜 변장을 합니까?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할 때, 그때 변장을 하죠. 본래의 모습을 감추기 원할 때 변장을 하는데, 지금 왕이 왜 그것도 밤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사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요, 늘 변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살아갔었던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왕이라 생각을 했지만 자신은 이미 그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가는 내내 초조했을 겁니다. 눈치도 봤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들키면 안 됐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안함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가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대화를 할 때면 병원을 안 가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한 마음에 아프시면 병원 가야지 왜 안 가시려고 해요? 물으면 병원 갔다가 당장 입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진료받고 치료받는 게 바람직합니까? 불안한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불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해 붙어 있어야 해요. 그러나 오늘 사울은 그것을 너무 일찍 놓은 거죠. 자, 밤새도록 이동한 사울은 마침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밀담이 이루어지는데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신접한 여인, 무당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짜고짜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이건 귀신을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하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불러 올리라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삶의 기본 태도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돼야겠죠. 그러나 사울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살펴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해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 하나, 하나님과 우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인간이 통제 가능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시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욕구대로 움직이려 한다라면 나에게 하나님은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수담 삼는 죄이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귀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잡신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는 거죠. 예, 성도는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사울과 여인의 상황으로 가볼까요? 귀신 부르기를 부탁받은 여인은 사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요. 이유는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국가 정책으로 사울 왕이 신접한 자들을 다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쫓아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요, 9절에 보게 되면 멸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로 봐서 사울의 그 정책은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들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도망 나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보려고 했는데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에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신접한 여인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니까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를 해요. 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요, 그리고 신접한 자가 그 맹세를 또 받아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제 주변에 해외 출장이 잦은 교인분이 계십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거리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동료가 점을 보러 간다라고 해서 같이 그곳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점 보는 것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한번 이 점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무당이 먼저 말을 하더랍니다. 너는 너가 믿는 그 큰 신이나 믿어. 너는 너가 믿는 그 큰 신이나 믿어 라고 말이에요. 이 무당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이라고 합니다. 또 학자들은 그것이 허구라고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합니다. 귀신을 부리는 무당의 그 고백, 큰 신.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 이런 말이 그리 새롭거나 놀라운 것은 또 아니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중이 떠중이에 부름받아 돈 받으면, 재물 주면 좋아하는 잡신이 아니라요, 만유의 주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세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약속의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다가 소리 지르고 놀래요. 사무엘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 지금 본인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땐 아마도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면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여인을 진정시켜요. 그리고는 자신의 관심사로 빠르게 그것들을 진행해 나아갑니다. 누구를 보았느냐? 어떤 모습이더냐? 사무엘이더냐?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합니다. 사울은 왜 사무엘을 찾았을까요?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급박하고 절박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냉대하죠. 하나님과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을 불렀느냐? 왜 성가시게 하느냐? 그렇게 면박을 줘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면박을 개의치 않는 듯 다급함을 호소하죠. 나는 지금 적군의 칼 앞에 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셔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고 답답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서 당신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모멸감을 주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그 분을 다 내려놓고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무엘의 태도는 누그러짐보다 오히려 사울을 밀쳐내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나라는 이미 다윗의 것이 되었으니 포기해라.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렇게 가혹하신 걸까요? 이해를 돕는 말씀이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어지는 19절부터는 사울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 훗날도 아니고요, 내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 이 내일이라는 말이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표현도 아주 강합니다.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울의 생명조차 개의치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1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그 표면적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5장의 내용인데요. 과거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이죠.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질 좋은 가축들은 다 살리고요,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만 다 죽여요. 네, 순종하긴 했죠. 싸웠고 승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전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바라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사무엘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변명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데 사울이 누구죠? 왕입니다. 왕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백성들의 폭동이요? 군사들의 사기 저하요? 사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명성을 붙잡습니다. 높임받았던 그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 그것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능이 발동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결국 떠나시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나를 위하여 라는 인생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과정을 거치고 죽음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왜곡되어 유욕이 생겼고 유욕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을 저항하지 못해 필연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 사울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갔던 거죠. 잘못된 기준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걷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거구였던 사울을 엎드려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신접한 여인이 배를 채울 것을 권해요. 그러나 사울은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정신 차렸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내 그것을 허락해요. 침상에 앉죠. 송아지 음식이 들어오고 무교병이 그의 육체의 허기를 달래게 됩니다. 이것이 실패한 왕 사울의 최후 만찬이었습니다. 에너지 충전 후 그는 떠납니다. 다시 변장을 하고 밤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후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술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범죄였고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게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 범죄였어요. 이것은
나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았기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나를 위하여 살았기에 상황마다 중심이 흔들렸던 것이고요, 나를 위하여 살았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 살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나를 위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길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시다면, 특히 그 가운데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다라면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풍랑에 조난당한 배가 있다고 합시다. 그 배는 스스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 배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대의 불빛을 찾아 따라가야 해요. 캄캄한 망망대해일수록 등대는 더 빛나는 법입니다. 이때 주위를 보면요, 캄캄해요. 파도가 일렁이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죠. 멀리 있는 빛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조종사들이 바다 위를 비행할 때 이 중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다와 하늘을 구별하지 못하고 반대로 뒤집힌 채 비행을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해요. 이것을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착시 현상입니다. 이 경우 고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게 되겠죠. 아무리 유능한 조종사라 할지라도요,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라 해도 이때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봐야 돼요. 어둠이 칠흑일수록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북극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별을 통해 그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별을 쫓아간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됩니다. 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왜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방법 수도 없이 많지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사울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살려면 옳고 분명한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내셔야 해요. 오늘 사울의 길, 사울의 선택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면요 생명이 없는 인생이에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뜻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선택이라는 것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선택을 하는 것, 빠르게 무언가를 결정지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올바르게 바르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찬양으로 결단하실 분들은 결단하실 텐데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리는 선택들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의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뜻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선택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 목적을 완수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서툼으로, 무지로, 욕심으로 그릇된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선택의 때 하나님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두려움의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언제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